이 7대 죄악에 대해서 어제 함께 보셨습니다. 7대 악, 7거종이라고 카톨릭과 이 정교회에서는 그렇게 일컫는 7가지 큰 죄, 그리고 7가지 으뜸되는 죄, 7가지 머리가 되는 죄, 이것을 이미 2세기경에 이집트의 수도사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자의 생활을 하는데 이 나쁜 생각이 드는 이 8가지였다 해가지고 두 가지씩 붙어가지고 6세기에 교황이 이 6가지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질투를 포함시켜가지고 7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개의 7대 악, 7거종. 그런데 7거종은 보면 다 명사로 되어 있죠. 여기도 7가지 죄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렇게 7개는 이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악의가 가득한 자, 사람으로 되어 있죠. 다른 것은 그냥 죄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 그런데 사람으로 가득한 자라고 하는 죄가 7개, 21가지 죄 중에서 7개를 빼고 나머지가 다 사람에 관한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다 사람이죠. 사람. 7가지를 빼고는 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어떻다는 거죠? 죄는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독 사람만 골라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고 죄와 상관없이 죄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온통 다 천지가 다 죄로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형으로 나오는 7가지 죄 외에는 다 사람을 수식하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만 유독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죠. 악한 의도가 가득한, 악의가 악한 의도잖아요.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악한 시도, 실제로 행하지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이 악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순간이 다 죄입니다. 나는 모태부터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악한 의도가, 이게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망가뜨리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의도만 가져도 이미 죄를 지은 거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의도가 있는데,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 품는 거죠. 그래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임이 가늠하다. 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여주듯이 벌써 가늠한 거다, 살인한 거다, 도둑질 한 거다. 이 21가지 죄,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죄죠. 이게 이제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꽉 차 있다는 거죠. 악의가 우리 생각에, 우리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꽉 차 있는 의도, 꽉 차 있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틈새를 어떻게 알고 귀신과 같이, 번개와 같이 악한 영이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가라지 비유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사람이 잘 때, 방심할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결한 삶, 우리의 숭고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게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가라지가 알곡을 못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힘든 거죠.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의,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의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무엇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게 이 자기 인생의 기쁨을 자기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다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 비열하잖아요. 이게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소용없다, 필요 없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 거기에서 나왔다. 무엇이 쓸모없다? 제일 첫 번째가 옷이 쓸모없는 옷은 나쁜 옷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옷이 왜 나쁜 옷입니까? 쓸모없는 옷 다시 수거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 버는데. 그런데 쓸모없는 옷은 나쁜 옷이다. 두 번째로 쓸모없는 의사, 쓸데없는 의사, 필요 없는 의사, 이 말로부터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소용이 없는 의사. 의사는 많은데 정작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드물다면, 없다면 그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병원을 드나들게 되는데, 자기 병에 딱 맞는 의사를 만난다. 이건 복인 거죠, 사실은.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아니면 서양의학입니까? 갈등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하게 파가 딱 나눠져 있어요. 한방파. 한방 좋아하는 사람은 한방만, 째고 약 투입해가지고 급히 볼 사람은 또 양방만, 두 개를 또 같이 하는, 조합하는, 이런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의사시거든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갈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 나쁜 일이 아니죠. 뭘 선택하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약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잘해가지고 치료 전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좋은 의사 되신 우리 주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에다, 또 나쁘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재판장. 이 나쁜 재판장 만나면 그건 낭패다. 선한 재판장이신, 오직 유일한 우리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또 나쁜 종, 정말 쓸데없다는 거죠. 종이 나쁘면 정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피곤하게 되는 거죠. 종이 나쁘면, 종 신경 쓰면 해야 할 일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자기가 부리는 종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요즘 종의 눈치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종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보면 인권이라고 고소하니까 종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된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쁜 종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출발한 점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에게, 그리고 마지막이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
바로 그 나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악의가 가득한, 악의가 꽉 찬. 그래서 원래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거든. 원래 법률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을 악의라고 합니다. 정말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왜 죄일까요? 어떠십니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셨을 때 골목으로 싹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만나십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이 앞에 있는 동북교회 앞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뜨끔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고 지나갔나 싶어서 아니 나는 그 길로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안 다니지만 해명을 해드렸어요. 나 그 길로 안 다니는데. 아니요. 그래 그 목사님이 나를 몰라봐서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제 차 비슷한 게 그걸로 지나가더라고요. 제 차 비슷한 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자기가 좋을 때도 반겨주지만 아쉬울 때도 비껴가지 아니야. 우리 그렇거든요. 자그만 공간인데도 불편해가지고 누구는 이쪽에 앉고 누구는 저쪽에 앉고.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신지요? 알고도 모른 채 한다는 거. 이게 원래 악의의 법률적인 용어,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의식적으로 자꾸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알고도 모른 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형제지간에 그러십니까? 부모지간에 알고도 모른 채 하십니까? 그게 죄라는 걸 모르셨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알고도 모른 채 할 수 있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야 없는 사람도 일부러 만나겠지만, 일부러 그 앞에 가서 반갑게 포옹도 하겠지만, 언짢으면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일부러 피하잖아요.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률 용어였습니다. 이게.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시작해서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어떻게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거짓말로, 협박으로, 조롱으로, 모욕으로, 저주로, 비난으로, 폄하로, 망신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한 말 제멋대로 뒤집는 것,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비열한 것, 못된 짓, 다른 사람의 삶을 좀먹는 악의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용어일까요? 죄의 법 아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죄일까요? 악의가 가득한 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에 팔린 자,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히틀러만 생각하십니까? 차우세스쿠만?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악의로 가득 차서 감사가 사라지면, 여기 바로 위에서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이 이 악의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악의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악의가 가득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 악의가 가득한 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거니까. 왜냐하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 본인이 알아요. 다 내가 이러면 망하지, 다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의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평생 성폭력의 이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 낮에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릴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런 그 아픈 경험, 동네 축제인데 동네 마을 어른이 자기 가슴을 만진 것이, 이걸 엄마한테 말했다가 엄마한테 네가 몸가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지,
그런 소리 듣고 이제 가족에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장에 출근했는데도 동료들이 자기를 성폭행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꽉 차 있다.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사람을 악한 생각, 그런 생각은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직장 성폭행뿐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그 미투 운동, 한때 운동 막 하다가 요즘은 그것도 제2차 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근데 또 이게 또 역차별이 되어가지고 또 남자들이 막 불편해하고 막 힘들어지고 그런 일. 어떤 한 직종의 30% 이하의 합격률을 보이면 그 성을 보강해가지고 20% 넘어가게 20%를 더 추가 뽑아주는, 그러면 70% 뽑힌 다른 성이 20%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 양성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진. 신명기 15장 9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록하셨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악한 영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 사람들을 얼마나 협소하게 만드는지, 사랑할 것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성령께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둔한 마음을 제하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거다. 우리 마음속에 뭘 두시겠다고요? 새 영도 주시겠다. 새 영. 그러면 큰 영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영도 있었다는 거지. 영이, 새 영,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줄 거다. 새 마음.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36장 26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제해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새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새 영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신 한 주간 동안 이 새벽 제단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전심전력해 왔던 것처럼, 오늘 또 저녁에 이 자리에서 또 저녁 기도 시간에 또 조용히 한 주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